야베스는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큰 박수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영혼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박수 소리만 들어도요,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 마음 안에서 이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앞에 있는 목사님이 박수를 치라니까 치는 건지는요, 우리도 알고 그분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함성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롬미 집회라는 것을 섬겼는데요, 찬양인도를 섬겼어요. 집회 중에 캐나다 아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루스 우스터만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2살배기 자기 딸 이브와 함께 작품을 그려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딸, 2살배기 딸이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낙서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을 본 루스는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브, 이건 어떤 그림이지? 딸이 대답해요. 엄마, 이건 부엉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어디가 부엉이일까요? 그런데 딸의 이야기를 들은 루스는 낙서처럼 보이는 그 도화지 위에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엉이를 만들어냈죠. 이 딸이 또 다른 낙서를 가지고 와요. 엄마, 이거는 예쁜 언니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본 엄마 루스는 다시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코끼리도 한번 보시겠어요? 코끼리예요. 엄마의 채색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죠. 우아한 왕비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변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껏 감탄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휘날린 낙서처럼 보이는 딸의 그림을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은 엄마의 터치였습니다. 엄마의 개입인 것이죠. 저는 이 루스 우스터만이 딸의 이브와 함께 그린 그의 작품을 보면서 섹스피어가 쓴 햄릿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
대충 깎던 곱게 깎던 여러분, 그것을 다듬어주고 완성시켜주시는 장엄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겸손이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인생을 그냥 대강 그리며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든 인생에 지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선, 씻을 수 없는 채색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나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리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 말이에요.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놀랍도록 이런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 이 야베스 역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주어지기 전까지 마치 낙서된 도화지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덧입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보인 그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베스의 삶에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존귀함을 보았어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상 굉장히 짧은 2개의 구절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시는 야베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넘게 되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역대상이 그렇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내 사람 이름만 나와요. 무려 500개가 넘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수년 전에 이 역대상이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과 같이 수많은 이름과 사투를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장에 들어서 갑자기 성경 기자는 이런 흐름과 패턴을 깨고 느닷없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이르러 갑자기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세대가 세대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긴 역사 속에서 흘러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단조로운 흐름과 연속된 시간을 깨고 한 사람의 삶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마치 잠시만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9장까지 수백 명의 족보에 오른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마치 반지 정중앙에 놓인 보석처럼 그의 삶을 돋보이고 빛나도록 돌출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드라마틱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연대기 속에 끼어든 한 사람의 인생의 감동이 전해지시나요? 전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2가지의 구절 속에 숨겨진 이 인물의 내력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토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야베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그의 삶을 다른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막이 넘어가지 않나요?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웬만해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아, 슬픔아 라고 부르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이의 성격이나 그 아이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정체성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미래를 불러주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압이라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존재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식 하나 없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자기 아이의 인생을 부를 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한 절에는 야베스의 삶에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심각한 장애나 그를 통해 일어난 삶의 큰 문제나 사건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부모가 너의 인생은 고통이구나, 너의 인생은 슬픔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00명 이상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원문을 보면 영예를 얻다, 부유함과 유력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과 미래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그 야베스의 삶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삶을 그저 조상들이 한평생을 살다 흙이 되어 돌아간 인생의 여정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삶, 한계 없는 삶, 확장된 삶, 응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인간의 어떤 성공담이나 인생 역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라는 인생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주어진 그대로 체념하며 살기보다 그의 운명을 뒤바꾸는 절대적인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통해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다른 삶의 결과로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록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운명을 뒤바꾼 비밀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의 기도가 그를 평범 그 이상의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자기 자녀의 삶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인생이 변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사실 흥미로워하실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그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매력적인 답은 아닐 거예요. 흥미롭지 않을 뿐더러 진부하기까지 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답입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자기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그 선택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의 인생 속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인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사용되는 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최상급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원했어요. 최상의 복을 달라고, 가장 위대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조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과 그와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역이라는 말은 경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받은 유업의 땅이 지금 매우 협소했거나 척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가족들이 남겨준 땅을 바라보며 그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찾아보며 그 잠재력을 평가해 본 후에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줄로 재어준 이미 그 구역을 보면서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 자리에 멈춰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원했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것을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평균적인 삶에 만족했을 때, 야베스는 자기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그저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주어진 대로, 그냥 요구되는 대로, 결정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평균적인 삶, 그냥 평범한 삶, 그 삶에 적당히 순응해서 튀지 않고 판단의 대상이 될 일도 없고 경계 밖으로 벗어날 일이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간표를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열망을 가지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 이상의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자신 있게 아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 그 이상의 삶을 꿈꿉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야베스의 삶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어진 삶 이상의 삶을 여러분 그저 보다 높은 연봉과 내게 과분해 보이는 배우자와 삶의 보상으로 충분한 양질의 여가 시간을 가진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계대로 살지 않고 꿈꾸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올해 1월 1일에 얼마 전이었죠. 연휴에 동생 부부가 추천을 해줘서 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D-Day 7 카운트다운 최고의 레스토랑을 위해라는 다큐였는데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런 건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뉴욕에 위치한 11 메디슨 파크라는 이 레스토랑이요, 2017년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스토랑의 두 소유주였던 이 윌과 데니얼은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그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를 거의 끝마치고 재오픈을 앞둔 이 7일 전의 실제 상황을 다큐로 엮은 것이에요. 그 현장은 정말이지 치열했겠죠. 여러분, 그들의 프로의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다큐를 다 보고 나서 저희 동생 부부가 제게 재밌지? 대단하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정도는 사역할 때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문제는 하나다. 과연 최고를 추구했느냐의 문제지 그 다음은 최선을 다했느냐이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료한 원리예요. 11 메디슨 파크의 두 소유주에게 이전의 소유주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레스토랑을 꿈꾸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대답을 했어요. 세계 최고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면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다큐에서 기억하는 인상적인 몇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11 메디슨 파크의 셰프들은요, 요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항상 깨끗하게 면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리 실력과 수염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에서 자부심이 나오고 집중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식당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문제를 찾아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자의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차원 높은 긍지와 자부심,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출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달랐어요. 그들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모두 사장이 되세요, 1등을 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두 어떤 높은 자리만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건 최고가 되려는 태도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태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저랑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세상 모르고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맨날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거냐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청년이에요.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 순장 모임 티칭을 하기 전에 그 데스크에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엑츠그룹 그룹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청년 같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나도 청년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면서 다시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젊은 청년 같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나도 젊은 청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청년입니다. 그냥 각자의 그라운드가 다를 뿐이지 저도 여러분이 헤치고 살아온 과정을 지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침노하고 또 다시 침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의미 없는 일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잘 버티는 것도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공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목마름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갈망과 열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다 사는 대로, 익숙한 대로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를 먼저 들으세요. 여러분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갈망하는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꿈과 비전 때문에 가슴 떨리는 삶 말이에요. 왜인가? 여러분, 꿈이란 현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개입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운명 같은 삶의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도전하고 깨지고 그렇게 다시 넘어져도 믿음으로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꿈에 대해 듣고 싶으세요? 작년에 저희 공동체 멘토님들과 교육자들의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대표 멘토님이셨던 홍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왜 중요하고 왜 행복했을까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나이 먹어서 저에게 꿈을 무엇이냐고 물어주셔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꿈이 무엇이냐는 그 묻는 질문 안에는 적어도 그 사람 인생 안에 그 사람이 꾸는 그 꿈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는 남들과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복을 기대했어요.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견주어서 더 우월한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최상의 삶을 구한 것이죠.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넘어서는 삶, 자기의 한계를 돌파한 삶,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삶,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꿈꾸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여러분, 비록 오늘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의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갈망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얻는 SNS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는요,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린 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대학 졸업을 앞둔 해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3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이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음을 아주 강하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한 6개월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의 진로의 문 하나를 여는 것을 열린 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열린 문은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그 개인의 예배 속에서 정말 느꼈던 하나님 부으셨던 그 전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온 하늘이 저의 인생 위에 열려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모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하나님께서 많은 삶의 영역들의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한순간에 열리면서 저는 많은 삶의 현장과 많은 영역 속에 굉장히 새로운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 그 약속과 기도의 열매로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감동이 없군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기 위해 스스로 분투합니다. 몸살을 앓 듯 닫힌 문들 앞에서 노심초사할 때가 있어요.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얻어보려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분의 뜻만 만족시켜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뜻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주권자를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꿈을 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길을 자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린 손을 구하세요. 야베스는 그 손이 열리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만 열리면 인생의 거룩한 영적인 도미노의 현상처럼 연쇄적인 반응들, 많은 삶의 영역들이 빠르게 열려질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열린 손으로부터 인생의 기회가 시작되고 기적이 빚어지고 그 손 안에서 안전과 안위를 누리고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열린 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그가 열으시면 세상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열어신 기회의 문을 만나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빠르게 열려지는 것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그 한 해, 여러분, 그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반절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손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게 돼요. 부어주시는 만큼 지켜내는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1954년에 이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차지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의 바다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고등학교 시절 다 윤독도서로 아마 읽어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넓은 카리브의 해에서
84일 동안, 무려 84일 동안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괴로운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바다에 나간 그의 낚싯바늘에 18척 크기의 엄청난 청새치가 걸려들게 되죠. 이 얼마만의 일이던가. 근데 그게 작은 조각배로는 감당하기 힘든 청새치였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새치에 이끌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씨름하고 나서야 그 배전의 청새치를 매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항구로 돌아오던 중에 이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상어떼들과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착한 항구에 여러분, 이 청새치는 앙상한 뼈를 드러내고 이제 산티아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친 몸을 누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죠. 이 단순한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들게 잡은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모두 빼앗겨도 최선을 다한 삶이기였기에 여러분,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죠. 이 치열한 삶이 그 자체로 삶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소설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애쓰고 그래서 확장된 우리의 삶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악전고투하며 싸워야 겨우 근근히 어떤 것을 유지할 만큼의 외부의 끊임없는 공격과 해로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를 입으면 얻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롭게 구하고 추구해서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얻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해를 입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상쇄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구함과 동시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이해한 균형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광대하게 확장된 자기 인생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야베스는 이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해로운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고요.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의 이 장을 악으로 해석했어요. 이 기도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께도 성공과 형통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가장 쉬운 순간이에요. 저는 야베스 인생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야베스는 영적인 축복과 성공에 뒤따르는 위험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 근원적인 악, 그래서 스스로 파멸로 걸어가 버리는 어리석음, 죄악으로 인해 인생에 쌓이는 모든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와 고생, 지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심을 벗어나 근본적인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영혼의 고통이 없는 삶,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누리며 보존하는 삶. 사랑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질을 이해한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린 야베스의 기도의 마무리는 더욱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거절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더욱이 마음이 머물렀던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복을 구하는 기도를 약간의 뒷걸음질 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자기 소원 성취와 자기 형통과 여러분 입신양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꿈꾸는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누구도, 아무도 그런 꿈을 꾸지 않을 때, 아무도 자기의 인생 속에 주어진 삶을, 그 이상의 삶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대했던 야베스.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한,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열린 문을 구하세요. 저는 그 열린 하늘 아래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집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복들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때만 주시는 복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운명을 새로 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된 듯 보인 운명을 뒤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기도의 열매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의 순간 작은 물매를 가지고 자기 양떼를 구했던 인생의 경험이 그의 삶 속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영적인 물매를 돌리십시오. 기도의 물매를 돌리세요. 오늘의 그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 축적되어 우리가 늘 말하듯 기도의 무게가 곧 인생의 무게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내가 그 기도의 간증을 가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부터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와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들으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들으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플러스 알파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 앞에 구한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그의 간구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부모조차 그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너의 인생은 고통을 몰고 온다고 그렇게 저주한 것 같은, 그렇게 불행한 삶의 시작을 말해줬던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새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고통이라고들 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라고 말해요. 장애를 안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절했던 야베스 인생의 호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게 했어요. 이거는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적인 믿음을 반영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오늘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럴 수 없는데, 내 인생이 이럴 수 없는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부모마저도 그렇게 나를 불러요. 부모마저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이 간절한, 이 처절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위대한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 숨겨진 고통과 눈물과 시름과 근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들의 인생 속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보아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로 나의 환난으로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전심을 함께 사랑하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확정된 영역성에 이 인생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베스 당시의 상황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 땅의 기업을 다 유업으로 분배받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그의 인생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도 결정하신 듯 보인 그 뜻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을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누군가는 더 구하기 때문에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도전하기 원하시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황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요, 임의 한계와 제한된 것이 나의 삶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침노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침노하여 얻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우리 영성에 인생의 수많은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와 가정과 구원의 문,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그 이상 너머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주시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맞춰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지시니요 닫으면 열을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그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 통해 하나님 열린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